이사야 31장 묵상 나눔입니다. 31장을 거룩 실제의 능력,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자꾸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적 현상을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현상적인 것도 아니고 거룩은 실제의 능력입니다. 실제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30장과 31장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30장에서 친애굽의 그 저주로 시작을 했죠. 거짓 종교, 바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31장의 우리 마감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의 저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남은 자의 중심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남은 자의 실체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은 불가능하다.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성경의 약속을 누릴 수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 수 없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이 남은 자의 실체다. 자, 이 31장에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거짓 종교의 실체. 거짓 종교의 실체는 현상이 실제예요. 종교인한테는 현상이 실제고 인간 개임이 전부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말씀, 경륜 뭐 다 이해하죠. 이해해야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살 수 없는 허황한 개념이죠. 허황한 개념. 그래서 1절의 시작이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지금 이 유다의 종교인들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도움은 어디로 구하러 가요? 애굽으로 구하러 가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의 온갖 것을 다 알고 있죠. 사실 아는 게 아니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도움은 어디서 구하죠? 돈에서 구하죠. 30장 10절에서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선지자가 볼 때 종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거짓을 원해요. 하나님의 바른 예언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또 따르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실제에서는 결코 따르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거짓 종교의 저주예요. 실제를 버리고 현상 계산으로 사는 거죠. 이 종교인은 이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는 무한 차원의 깊이죠. 깊이를 몰라요. 평면의 계산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손해 보느냐 이익 보느냐 이거밖에는 몰라요. 근데 지금 당연히 이익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손해 보는 일, 멸망하는 일이다.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압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치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지혜, 변치 않는 말씀, 그것이 종교인들의 지혜에는 심판이 돼요. 종교인들이 자기 지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변치 않는 말씀을 자동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집을 치시고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서는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그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고 총 결론이 뭐예요?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종교는 현상의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일을 이루게 하는 도구죠. 종교가 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인간 역사가 왜 이렇게 환난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 한가운데서 그 환난의 근본적인 이 영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3장이. 그 12장 13장이 보여주는 것이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의 삼위일체가 뭐예요? 사탄과 정치와 종교예요. 이 세 가지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못 받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거하니까 하나죠.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인데 종교인의 실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면 하나님과 한 뜻이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자기 뜻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인은 정말 이 옛날 그 어머니들 성황당 앞에서 막 손비비면서 하는 거 보면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막 반복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나한테 그게 뭐가 좀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만나지 못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음이 없기 때문에 임재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임재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가슴 속에 울리고 있어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 울림이 없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에고의 계산을 따라야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에고의 계산밖에 따르는 게 없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사랑의 실제죠.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아니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인간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인간 게임만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요리조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참 비참하고 비천한 것인데 그걸 버릴 수 없죠. 버리려고 한들 그게 버려지겠습니까? 그게 버려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임재가 보이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종교인의 삶은 돈 때문에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이죠. 돈 때문에 실제를 버린 것이에요. 종교인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내 권력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인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이익을 챙기고 지키려고 막 그 강박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 아마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심에 거짓이 들어있는 것을 아니까, 가려야 되니까. 하여튼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종교에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종교로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다. 자, 31장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가 표현된 것은 뭐예요? 6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애굽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들으라 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와 병력을 의뢰해요. 요즘은 우리가 뭐 전쟁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의 힘은 지금은 뭐예요? 돈이죠, 돈. 예, 돈을 의뢰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거룩을 모르니까, 거룩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의뢰할 수가 없어요. 돈의 능력은 실감나게 느껴지잖아요. 적어도 현상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은 거룩의 능력을 전혀 몰라요. 거룩의 능력은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사는데 사랑으로 사는 힘이에요. 뭐 사방에 있죠, 사실은. 우리 테레사 수녀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돈으로 산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걸 다 보지만, 종교인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요. 어떤 종교적인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룩 그러면 막 휘황찬란하고 막 굉장히 장엄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은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이 거짓인데 실제 진실을 사는 능력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거룩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인 현상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죠. 그 싫어해요. 그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거짓이에요. 사실 뭐 다 돈 좋아하는 이유가 돈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죠. 거짓이죠. 그 멋이 진짜 멋이 아니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젖붙어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의도, 우리가 만든 선과 의는 가짜예요. 만든 건 가짜예요. 그냥 자연을 보세요. 모든 것은 그러할 뿐. 그냥 장미는 장미고, 국화는 국화고, 뭐 참나무는 참나무고 그런 것이지, 뭐가 그게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거짓이 없어지죠.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사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산다는 말은 지고의 가치를 피우는 것이에요. 내가 한 생애를 사는데 시시한 가치, 잠시 사람 앞에서 뭐 자랑되는 그런 배설물 가치가 아니라 내 한 번 사는 이 생애를 통해서 내 생애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박과 이기와 타협할 수가 없죠. 이 천박한 것을 해요, 모두가.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이익을 좀 챙기려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현상의 허물을 아는 거예요. 현상은 거짓이에요.
지금 실제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지고의 가치를 피우는 삶을 사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묵상 질문 나눌 때 첫 번째 질문이 한마디로 이 본문은 뭐냐 그랬잖아요. 이 한마디는 그거죠. 거룩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3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자, 2절에서 3절. 현상에 속지 말고 실제를 살라. 실제는 영이고 본질이고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게 여호와가 지혜로워서 뭐 혼을 내준다, 이렇게 글자로 읽으면 곤란한 것이고, 너희의 지혜, 너희의 계산을 대는 것이 여호와의 지혜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혜 자체가 너희에게 재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너희에게 재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 내 계산, 내 지혜가 나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무너뜨리게 해요.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자들을, 이 종교에 속한 자들을 치신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한다.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의 말은 육체다. 그러면 그건 다 현상이죠. 여호와의 영, 본질이 역사할 때 그것은 전부 소멸되는 것이다. 애굽의 말도 육체, 그러니까 좀 육체란 말은 사람에게만 써서 이상한데 고기 덩어리다. 그 말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건 고기 덩어리다, 그러는 거죠. 자, 우리 묵상의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자,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데, 그 이유가 자기 지혜, 자기 계산으로 사는 것은 그 사는 것 자체로 그냥 여호와의 지혜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재앙이 결과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시면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헤이 그런 단어인데, 우리 5장 25절에서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9장 12, 17, 21, 10장 4까지 5번이 계속 나와요. 5번이 계속 나오는데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 똑같은 게 5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역사는 심판을 향해서, 역사는 여호와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은 막 빨리빨리 변해야지 현상이 실제 같으니까, 현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전혀 실제로 못 느껴요. 그러므로 심판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현상밖에 못 살아요. 종교 생활밖에 못 해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10장 이후에도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할 때 똑같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서 다 나헤이. 2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가나안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린다 할 때 역시 똑같은 나헤이라는, 이사야서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근본 진단이 뭐냐. 자, 거룩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근데 그 근본 진단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 진단이에요.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인데 두 개의 직설 비유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습기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란 단어가 낯설게 보이지만 그게 밧세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6월절 사건 12장 13절 23절에 나오는 밧세예요. 넘어가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넘어가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야, 사자가 사람한테 놀라서 도망가겠니? 어림도 없죠. 새도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새끼를 지키지 않느냐? 여호와가 어찌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겠느냐? 돌아와라 이런 거죠. 6절에서 7절은 현상의 허상은 결국 멸망하는 것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6절 드디어 1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거역하는 자들이고 심히 거역하는 자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자죠.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돈과 현상 가치를 섬기죠. 그래서 돌아오라. 왜? 그날이 온다. 지금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그 날에는 모두가 우상을 버리게 된다. 우상을 붙들고 있는 자의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멸망하니까 이때 우상을 버리는 건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버리는 날이 오기 전에 너 스스로 버려라 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역사는 여호와의 경륜이고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역사를 이루거나 완성시키지 못한다. 여호와의 경륜이 역사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귀결은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역사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거역해 온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절 9절이 전체 권면의 중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병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복역한다는 말은 억지로 붙들려 있다 그런 말이죠. 억지로 붙들려 있으면 잘 싸우지 못하겠죠.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여기 디저트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석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져 버리겠고 고관들은 이 기치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그게 칼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사람의 칼이 아니야. 여호와의 경륜이 그 사람의 칼을 써서 저들을 멸망시키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즉 이루시는 경륜은 시온 예루살렘의 임재에서부터 현현한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표현할 때는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이건 이미 2장에서 그랬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또 어쩌면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이거 한 번만 성찰을 똑바로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버려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거짓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당연한 말씀이에요.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벌였어요. 거룩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는 새로워져요. 실제는 후패하거나 실제는 그대로 있지 않죠. 실제는 항상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데 두 개의 경우가 있죠. 내가 실제 자체이면 그럼 내가 잘하죠. 잘하니까 기쁨이 있죠. 실제를 누리는 기쁨이 있죠. 내가 거짓이다 그러면 내가 실제를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으면 그게 내가 거짓인 실제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여도 좋고 거짓이어도 좋은데 그 실제를 받아들이면 나는 반드시 새로워져요. 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종교는 거짓을 가리고 척해요. 성도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거짓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현상에서 육체로 사니까. 그럼 그게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면 반드시 새로워져요. 그런데 종교는 절대 아프지 않아요. 왜요? 가리고 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나눔은 실제와 거짓의 나눔이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의 나눔이에요. 내가 거짓인데 내가 거짓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입니다. 하면 그건 진실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근데 내가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척하면 그는 정말 거짓이죠.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거짓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보이는 현상, 그 현상에 지금 당장의 이익을 챙기려고 평생을 거짓으로 내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 앞에 그 거짓과 악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사람 앞에서는 빠인이죠. 사람 앞에서 사람 자체가 거짓이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나눔과 거룩은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 하면 종교적인 이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겠지만은 거룩은 실제를 살아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가 속됨 아니에요? 속됨은 현상의 거짓을 살며 그 허물을 가리고 꾸미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는 생명이 자라고 장성하는 그 사랑을 살고 있는지. 생명은 반드시 사랑을 살아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이 생명의 관계니까. 사는지 보이기에 급급한 현상의 거짓을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꼭 성찰하셔야 됩니다. 이걸 거짓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삶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묵상 나눔으로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묵상한 것과 제 묵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말씀 만나기 훈련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